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에게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오해하여 요동하며 그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다. 바울은 먼저 편지의 서두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것과 다른 복음을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 바울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들의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라고 말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에 대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한다. 이 고난에 관련하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것은 넓게는 모든 불신자를 말하지만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 기원전 612년에 멸망한다.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갈대아직으로 이주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기원전 539년에 멸망한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 대적이 되어 협력하였던 에돔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게 멸망한다. 이사야는 아수르와 바빌론의 멸망을, 에레미야는 바빌론의 멸망을, 에스겔은 아수리의 멸망을,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의 멸망을,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나훔은 아수리의 멸망을,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스바냐는 아수리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곧 4개의 뿔의 파멸을 말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반복하여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시한다. 원시 복음이라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뱀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복음은 사단에게 패배를 안겨다 준다. 로마서에서도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사단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성도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악의 세력에 터가 되었던 큰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사탄은 큰 쇠사슬에 결박 당하여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게 된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용못에 던져져 멸망에 이른다. 이처럼 성경은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은 이처럼 복음으로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부탁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두 개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의 세력의 멸망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이며 배교하는 자이며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이며 악한 자이며 사단의 아순이며 속이는 자이며 진리를 배척하는 자이다.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며 속이며 대적하는 자는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요동하며 두려워하며 괴로움에 빠지는 것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의도가 아님을 말한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자기의 숭배를 강요한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미혹과 거짓과 능력과 표적을 분별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온 세상의 복음 전파, 태양과 달과 별의 이상 징후,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여 예언한 자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과 배치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라고 말하지 않고 그날을 사모하며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재앙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성령의 역사로 생명과 거룩에 참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특징은 1장 1절, 1장 2절, 1장 12절, 2장 16절, 3장 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짝으로 함께 나타난다. 이는 고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